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차기 대권 주자였습니다. 최상의 학문, 최상의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 40세까지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로 살인하고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가장 낮은 그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양을 치면서 나이는 늙었고 외롭고 쓸쓸하고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갔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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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단다. 네가 가라, 그들을 구원해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주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내가 힘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좀 부르시지. 지금 80세 노인 되었는데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 지혜 다 이제 와서 나를 부르시다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계의 대강국이잖아요. 또 바로 왕이 보통 왕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러분 그 모세를 존중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당신이 뭔데? 우리의 재판장으로 누가 세웠어?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비난했던 것을 모세가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따라오라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모세의 거절, 모세의 이 변명,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끈질긴 설득이 계속 줄다리기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못해요, 안 해요, 바빠요,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근데 주님은 모세를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아니 네 능력 말고 너 나 못 믿겠니? 너 나이 많은 거 말고, 너 힘 없는 거 말고, 너 돈 없는 거 말고 너 나 못 믿겠니? 너 말씀 못 믿겠니?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를 때에 성경에 보면 5번의 거절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 못합니다. 나 약합니다. 나 나이 많습니다. 나 못합니다. 12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예, 알았어요가 아니라 또 두 번째 13절이지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 아니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그랬더니 주님이 14절에 나는 말이야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주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모세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변명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없으면 변명이 보인다. 시작.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완벽한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괜찮은 사람 쓰면 그 사람 드러나요. 근데 부족한 사람 선택하고 부족한 사람 쓰셔서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세 번째 모세의 거절이 나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간다고 쳐요. 그들이 내 말을 듣겠어요? 그들이 나를 믿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거 보여줘봐.
증거 보여줘봐. 너 녹음해 왔어? 너 촬영해 왔어? 사진 찍어 왔어? 아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백성들은 네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지 가짜로 만났는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고, 사명을 주었다고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모세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의 기적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여. 모세야, 증거 보여달라고? 기적 보여달라고? 알았어, 내가 기적 보여줄게. 너 손에 든 거 뭐야? 지팡이에요. 쓸모없는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 그냥 평생 갖고 살았던 그 지팡이, 그거 땅에 던져봐.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갑자기 여러분 모세가 놀랐을까요? 여러분, 뱀이 됐지만 그 뱀의 원래 정체는 여러분 지팡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그것은 지팡이였던 거예요. 애굽 나라 바로 왕이 크고 위대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뱀같이 보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것은 지팡이였으니까.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뱀 꼬리를 잡는다? 꼬리 잡으면 머리가 그 손을 물지 않겠어요? 그건 뭐 상식이고 뱀을 뭐 기르지 않는 우리도 다 아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야, 너 꼬리 잡을 수 있겠어? 너 꼬리 잡을 수 있겠어? 위험해 보이는 꼬리, 엄청나게 정말 겁나는 그 꼬리를 잡을 수 있겠어? 너 내 말을 믿고 너 말씀을 신뢰하고 너 내 말을 한번 믿을 수 있겠어?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말고 상식 말고 경험 말고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할 수 있겠어? 근데 진짜 순종하고 잡았더니 지팡이로 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내 경험 갖고 자꾸 변명하잖아요. 내 지식 갖고 변명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지식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안 돼요.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너 경험과 지식과 철학과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서 꼬리를 잡을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주고 기적과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5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에게 네가 지금 이제 기적 베푸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네가 기적을 베풀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들이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예요.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를 위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나가면 그들이 믿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이제 두 번째 모세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기적.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손을 넣어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여러분, 손을 넣었다가 빼니 나병에 걸려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손이 썩어져 가고 냄새나고 휘어져 가고, 이제 나는 격리될 사람이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 절망이고 고통이고 아픔이다. 그리고 느끼고 있을 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병에서도 치유할 수 있는, 불치의 병에서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오늘 여러분의 가운데 불치병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 가운데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주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에 혹시 만약에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이제 그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한번 부어봐라. 그러면 떠온 그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에요. 나일강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나일강이 식수를 제공하고요, 나일강이 모든 먹고 살고 교통, 문화 모든 것이 다야.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나일강은 신과 같은 존재야. 신과 같은 존재. 그래서 그 나일강을 섬기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거기를 섬기고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뀐다는 것은 이제 나일강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나일강은 나일강뿐이다. 물은 물뿐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월등하다.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일강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생명도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 모세야, 너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겠냐? 너 말씀 앞에 자꾸 핑계하지 말고, 자꾸 변명하지 말고 말씀 앞에 인생을 던질 수 있겠냐 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고하시면, 아,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한데 그러면 가겠어요. 그리고 주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이 정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거절 모세가.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모세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거절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못 믿고 있는 이 모세. 자꾸 핑계대고 내 과거가 어떤데, 내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약한 데만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이건 겸손이 아니야. 이거는 의심이고 불신이고, 이거는 악행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화를 내세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모세의 네 번째 거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그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아무리 베풀러도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나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내가 말한다고 그 사람이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난 그런 설득력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모세가 말을 못했던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40세 때 여러분 말을 탁월하게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80세가 되었으니 결국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나 말 못해요. 근데 말 못한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 아닙니까? 자, 이런 모세가 어릴 때 3, 4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말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한 번도 히브리 말을 77년 동안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36, 7년 동안 애굽 나라의 애굽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40년, 80세 될 때까지는 이방 나라인 미디안 말을 배웠어요. 미디안 말을. 그러니 여러분 동적인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 건 당연하지요. 그의 형 아론은 3살 많거든요. 여러분 아론은 83년 동안 어머니랑 살았어요. 그러니까 83년 동안 히브리 말을 배웠기 때문에 아론은 히브리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어. 나 말 못해요. 나 사람 두려워요. 아니 내가 말한다고 그 사람이 믿겠어요? 아니 내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믿겠어요? 나 말도 좀 하나님 잘 못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우리 예레미야 1장 6절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핑계합니다. 주님이 예레미야를 쓰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이인가요? 아이 아니에요. 말 못한다는 표현이 아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촉구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야, 너 말 못한다고? 입 지으신 분이 누구야? 내가 창조했다. 여러분 창조하고 만드신 분이라면 그 입술과 함께 하셔서 얼마든지 그 입술을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사역해 보니까 사역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여러분 변화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심이 제 입술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해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저거를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게 주신 주의 축복이다. 12절 말씀 주님이 이제 촉구합니다. 이제 좀 가. 계속 변명하고 있는 모세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설득하시고 가라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있겠다. 함께.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 말할 거 너 생각하지 마. 네가 무슨 말할 거 생각하지 마.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멈춰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만 증거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 너의 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 입과 함께 할게. 내가 너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순종하고 가기만 해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말, 기도하면서 하는 말,
덕을 끼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손과 함께 해주시고, 내 성대와 함께 해주시고, 내 발과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내가 말 못하는 아이라고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예레미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너의 입술에 둘 테니까 네가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아는 거야 라고 주님이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 말씀에 다섯 번째 모세의 거절이 나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끈질긴 모세.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따라하십시다. 노하여 이르시되 모세 너 그러면 안 돼. 이제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말 못한다고 너 옆에 봐봐봐. 형 있잖아. 형 내가 너에게 보내줄게. 형 보내줄게. 기쁨으로 달려올 거야. 그가 형은 히브리 말을 83년 동안 배웠거든. 너 말 못해도 돼. 그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말 그대로 그냥 증거기만 해. 그러면 아론이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론이 얼마나 말을 잘하냐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우리 금송아지 만듭시다.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 만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너는 그에게 말을 해. 백성에게 말하지 마. 그냥 아론에게 말을 해. 그의 입에 할 말을 줘.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 속에 함께 해서 너희들이 행할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16절 자 보세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고 그는 내 입에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론이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뭘 믿냐면 모세가 말하는 건 모세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메시지를 내게 전달해 주는구나. 그럼 나도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내가 백성에게 전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 모세, 아론,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거야. 모세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모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딱 듣고 아하면 아를 전달하고 어하면 어를 전달해야 돼.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뭐예요?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예요? 기적을 경험한 지팡이.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됐던 그 지팡이.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했던 그 지팡이 붙들어라. 이것으로 능력을 행하라.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해 역사할게. 내가 밀어주고 응원할게. 내가 너와 후원할게. 내가 너 축복할게. 너는 힘을 내어 용기 내어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여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과 역사는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할 때,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4절과 6절, 7절과 8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7절 또 이르시되,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에요? 네 성격, 네 경험, 너 상식, 너 지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증언하면
나머지 것은 주님이 다 일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